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이 말씀은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 430년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의 모습은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갈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러나 애굽왕 바로는 완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리고 마지막 재앙, 바로가 자신의 큰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족과 모든 소유물과 모든 가축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떠난 후에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군사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멸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그 모습을 보고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왜 애굽에서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우리들을 이끌어서 이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게 만드느냐? 모세를 책망하고 비난합니다. 광야에서 죽을 바에야 차라리 애굽 사람의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게 낫겠다라고 토로를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이런 홍해와 같은 상황을 경험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살면서 우리는 다양한 문제를 만나게 되죠. 경제적인 어려움, 또 건강의 문제, 관계의 어려움, 부모와 자식 간에 또는 부부 간에, 동료 간에, 이웃 간에 관계의 문제들, 그것이 참 어렵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갈 때 정말 그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우리는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막막함을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이 바로 홍해의 상황입니다. 어떤 태도로 그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홍해를 사해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두려움에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홍해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홍해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사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매일 평균 500만 톤의 어마어마한 물이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해는 물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물을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사해에는 이렇게 많은 물이 고이고 또 고이고 있다가 더운 날씨에 이 물이 증발해 버립니다. 그러니 거기에 유기물질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사해는 짠물입니다.
그러나 홍해는 어떻습니까?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땅으로 갈 때에,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때에 통로의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홍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새로운 땅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땅을 버리는 것이었죠. 애굽 땅을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홍해는 바로 그 첫 번째 관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홍해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곳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홍해를 건너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좋은 직업을 주시고 물질적인 복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은 먼저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홍해를 건널 수 있는가? 나는 홍해를 건너기를 원하는가? 그 외에도 저는 건강한 삶을 원합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좀 건강한 몸을 주십시오. 건강한 육체를 주십시오. 저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과연 나는 홍해를 건널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도 성공하고 싶고, 나도 잘 되고 싶고, 나도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그것을 누리고 싶은 그런 부러운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겪었던 그 일을 나도 겪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가? 만일 홍해를 건너고 싶지 않다면 홍해를 건넌 후에 얻게 될 새로운 삶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인도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430년 동안. 그 오랜 기간 동안 다른 문화권 속에서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그 나라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몸에 배인, 그들의 삶 속에 배인 이방 문화와 관습을 먼저 제거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 구습과 구태를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과거와 분리시키지 않으면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시간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끊어내야 할 것을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회개를 전하게 하시고 니느웨 백성을 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정반대쪽으로 갑니다. 다시스로 갑니다. 배를 타고서 열심히 도망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다에 폭풍을 일으키시죠. 만일 요나가 다시스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니느웨 성은 망했을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벌을 받았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신 것은 요나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요나를 살리시기 위한 것이었죠.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시련과 고통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혹은 내가 운이 없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해야만 하는, 끊어내야만 하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고난과 시련이 나에게 주어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아주 작은 시련도, 아주 작은 고통도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이 다윗의 방황과 다윗의 고난과 시련의 그 과정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세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계수하셨사오니. 다윗이 흘린 한 방울 한 방울 그 눈물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병에 담아두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에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저와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한 방울 작은 부르짖음까지도 기억하시고 우리가 더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홍해를 믿음의 증거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홍해를 준비하시죠. 홍해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홍해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홍해가 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만날 홍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일에 매우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 앞에 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데려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홍해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발생한 문제가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믿음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커지거나 더 성장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냥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의 경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전혀 성장하지 않을 겁니다. 역시 나는 능력이 있어. 역시 나는 대단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교만해지겠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죠.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아직 내가 보지 못했지만 아직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는 그 무엇인가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들은 광야에서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애굽인들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버렸죠. 그들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없습니다. 홍해를 마주했을 때 그냥 절망에 빠져버리고 불평하기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구원의 기쁨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고 한층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과 상황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닌가? 부모님이 좀 능력이 있었으면 더 좋은 환경에서 나를 키워주셨으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 아닌가? IMF 때문에 나는 재기하지 못한 거야.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근데 이런 마음과 태도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으로는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벗어날 수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홍해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꽉 막힌 그런 상황처럼 보일 때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는 나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행동하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생각이나 지식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응답하는 믿음입니다.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큰 과제 앞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다를 열어서 길을 만드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열어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진 바다만 바라보고 있고 감탄하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애국 군대에 의해서 모두 멸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에드라피즈라고 하는 설교자는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풍성한 삶이에요. 풍요로운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가장 부유한 삶이에요. 가장 풍요로운 삶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아마 우리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과연 우리는 홍해에 발을 들여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행동으로 응답한 적이 있는가?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또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을 보여주고 있는 이 홍해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출발점입니다.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홍해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의 그 모습들, 그때 습득한 나쁜 습관들과 인격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한 단계 더 높여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평안의 길을, 희망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내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일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은 나의 마음과 나의 자세, 그것이 바로 우리의 높이를 결정합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홍해를 만났을 때 하늘을 향해서 더 높이 날아오르고 또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